풍성한 삶 이런 제목, 다시 말하면 뭐 풍성한 삶, 멋진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됩니다. 풍성한 삶.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욱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목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눈을 떠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모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함께 7분이 캄보디아의 우리 껌프롬 지역이라는 그 시엠릿 껌프롬이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 주님의 교회 기공 개척 예배와 또한 기공 예배와 그 주위의 교회를 함께 돌아보고 들어왔는데, 우리 잠시 잠깐인데요, 이 잠깐 모습 한번 같이 보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입니다. 老圣经都只能是两家帮靠着两人都两个几倍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 우리가 이렇게 짤막하게 봤는데요, 우리 4박 5일 여정 동안 얼마나 바쁘고 또 분주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공 예배를 잘 마치게, 아주 은혜롭게 마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다 들어보니까 교회 또 여기 성전 컨테이너 건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밖에서도 있고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다 하고, 기도한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소망하며, 우리가 이것을 잠깐 선교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평생을 브라질에서 선교하신 우리 지종석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평생 동안을 미국에서 학교를 가르치면 총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이렇게 제가 이걸 선교라고 하기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큰 일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캄보디아 그 시골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그리고 첫 삽을 뜨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신 분들이 다 보았지만 얼마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는지요.
그리고 은혜로운 곳에 항상 사탄들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기공 예배를 다 드린다고 날짜까지 정하고 예배 시간을 다 정했는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이 방해를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 내 지역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래서 거기 먼저 들어간 선교사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지금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누가 이제 거기 쪽에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지어주겠다. 이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 돈만 많으면 교회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지어준다고 그 사람이 사역을 잘 감당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그 딜을 받는데 500불을 자기가 주면 이제 다시는 간영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갔던 우리 교회에 가신 분들이 기쁨으로 500불 하고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해서 또 400불 이상을 이렇게 가서 해서 그냥 1000불 정도를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간 사람이 그걸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일을 하면서 모두가 간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갈 때, 한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 선물 사는다고 돈을 좀 받고 갔는데 그 돈 갖다 다 쓰고, 들어올 때 선물 살 시간까지 없어서 내가 아무도 사주면서 하나도 선물을 못 해왔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선교는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복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뭐 선물을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여기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목걸이 200개, 또 나도 못 쓰는 비누, 그거 뭐 보니까 백화점 들어가는 거 12,000원짜리네. 그거 200개. 그리고 가실 때 의류, 신발, 뭐라 이거, 수세미, 모자. 근데 거기에서는 그들이 너무나 기쁘게 그걸 받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며. 그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왜? 아니 왜 우리에게 주지?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나라 들어와서 그거 할 때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미쳤나, 왜 우리 주지? 근데 지금 조금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풍성한 삶인데, 멋진 삶인데, 어떤 것이 풍성한 삶이 멋진 삶이냐?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삶, 풍성한 삶이 뭐냐? 모든 것 내가 받고 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이게 전 역설적인 축복이고 진리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냐? 모든 것을 주는 삶이요. 아멘. 그래서 이 주는 삶이 풍성한 삶이며 축복된 삶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가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마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학자들 후대의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랑의 극치다, 사랑의 절정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말해요. 나도 처음에는 인생의 황금률이라 말할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래서 이것이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구나, 이제 조금 깨닫게 됐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가면 바다가 있는데,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해 바다는 우리가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이 바다가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깊음은 뭐예요? 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물도 살 수 없고 고기도 살 수 없는 이런 바다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모든 것 받기만 해야 돼 내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거듭 모여서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쉽게 우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속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어때요? 내보내지 않으면 이게 속에서 부패되고 썩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겁니다. 사해 바다가 왜 죽은 바다냐? 늘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받고 뺏어와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가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은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문헌을 보면서 찾아봤는데 아마 멀지 않아 갈 수 있는 축복이 역사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여기에 비해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어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또한 그 물질을 따라서 풍성한 곡식과 식물들이 자라나고. 왜 그런가? 계속 받으면서 계속 내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크고 풍성하진 않지만 갈릴리의 바다처럼 우리가 늘 내어주고 섬기면 이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그 비결이 뭐냐? 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8절 보면 주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시오,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대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런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뭐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거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보배로운 것을 이분은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우리 8장 31절 32절, 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이거까지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무것도 안기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가장 보배로운 것 하나님께서 다 물어 주셨습니다. 뭐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어요. 우리 믿음 주실 때 우리의 대가를 받았나요? 돈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돈 받고 하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아멘. 가장 중요한 성령을 우리에게 무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되는 건 뭐냐? 네가 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베풀 때 그걸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역사서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딜 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래서 안진뱅이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뭐라고? 세상 사람이잖아. 뭐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받고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거길 기도로 올라가다 그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사도니까 야, 이 사람은 나를 많이 주겠다.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보다 빤히 쳐다봤어. 주목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를 보라, 주목해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바라는 것, 세상 것,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가 뭘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요, 찬양이 이런 찬양에 많이 불렀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뭐 박자는 안 맞을 거야 아마.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여튼 소리 들러보는 거야. 하여튼 그랬더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했다는 것.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뭐래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과가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뭐 얼마 하면 돌아오는 것이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네. 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건 뭐하냐. 그리고 진짜 누굴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딴 말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쌩깐다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시험 들 수가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인데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준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권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손을 알고 왔잖아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죽일 때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다 살리신 손이 이 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홍해바다에 다 죽을 뻔할 때에 이 홍해바다를 열고 그들을 다 인도한 손이 바로 이 손이에요. 광야 40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 살린 손이 바로 이 손이에요. 이 손이 전능의 손,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가 주고 나누면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때가 이름에 걷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우리가 주면. 제가 시골에 살았어요. 아직 강원도 완전 산골짜기에 살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당시는 저희 사는 동네에 수도커녕 전기도 안 들어왔었어. 그래서 이 아주 적은 겨울날 여름엔 좀 들어왔는데 겨울 되면 물이 걱정이요. 그 외에 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물을 떠다 먹었는데 그걸 겨울에 가서 떠다 오고 그러려면 떠다 놓으면 다 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형, 남동생 셋이 있었는데 그 겨울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집에서 그 우물을 파자. 그래서 세 형제가 아주 밤에 모여가지고 탄압대회를 하고 샘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장비가 있어요. 샘물을 파는데 그죠? 시골에서. 그리고 조그맣게 파기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연장이야 정호미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가물다 보니까 가다가 이렇게 보면 샘이 지나간 물줄기가 쭉쭉 나는데 물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좁게 깊게 팠는데 밑에 사람이 가물할 정도로 팠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들어갔는데 큰 돌이 쫙 깔린 거예요. 이건 완전 절망이잖아 이제. 그래서 야 이제 다 헛것이다 그만두자. 그래서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몰래 내려와가지고 야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호미로다 그 바닥을 다 이 바위를 다 이렇게 다 사사지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그 가운데쯤 요만한 돌이 하나 바위 사이에 딱 베겨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망치가 있어서 망치로 그 바위를 그 돌을 딱 때렸더니 뽕 소리가 나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바위 사원데 기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나에겐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 자갈을 넣고 그 시골에 물 풀 때렸잖아요. 큰 단지에 구멍을 뚫어서 그걸 거꾸로 놓고 거기 물이 채우면 해서 그래서 펌프 이렇게 해놓은 게 이걸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펌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물이 아무것도 없다가
그거에다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풀면 줄 때는 한 바가지인데 이게 물이 연결돼서 나오기만 하면 이건 하루 종일 퍼도 하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살 때에 그 물을 푸는 갖다 퍼 수 있는 그 물을 뭐라 그랬어요? 어유 잘하시네. 마중물이라 했어. 지금 세대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마중물이 뭔지도 몰라요. 꾸중물은 알아도. 그래서 그걸 한 바가지 가서 풀면요, 그 다음엔 언제든지 많이 주는데, 그게 그냥 하면요, 그게 고장나도 주질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 이 주는 일,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볼 땐 참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가 주는 것이 가난해져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해서 네가 구워주는 것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주면,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는 것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이 뭐냐? 오늘 38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중적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이걸 하고 마칠 텐데, 첫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데가 이런 축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는 자, 섬기는 자, 나누는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첫째는요, 뭐요? 후이되어.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후이되어. 이 말도 지금 현대인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는요, 늘 쌀 같은 거 살아갈 때 다 대박, 또 대박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지금, 그죠? 말, 한 말, 한 대, 한 말, 한 가마, 이게 이제 그 단위인데, 한 말은 10개 보야 한 가마예요. 이게 한 대는 또 10개, 대박을 10개 달아야 한 말이고, 그죠? 그런데 그걸 살아가면 어땠어요? 여러분 살아가 봤잖아. 후이 되어져요? 아니요. 시계요, 딱 달으면 탁 깔면 이게 싹 들어가면서, 그러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 마음이 서늘해. 왜? 그럼 안 가본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살아본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면 주님이 후히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후히 되어 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저희 시골 동네, 그쪽 동네에 최부자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는 쌀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다 사다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돈을 못 벌었는데 그 최부자 하나는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렇다고 여러분, 아, 그게 최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쌀 가게 안 했어, 아예. 이 집이 왜 돈을 벌었는가? 똑같게 쌀 가게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이 쌀을 사러 오잖아. 다른 데는 다 깎아서 줘. 이 사람은 계속 후이 되는 거, 후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쌀이요, 하루 종일 퍼 올려도 한 개 이상 안 올라가. 에? 그렇잖아.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다음엔요, 하루 종일 돼도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 다 떨어져. 근데 이분은 오는 사람마다 한 10번, 20번씩 계속 더 올리는 거예요. 거기 간 사람들이 한 번만 가보면요, 다 글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됐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줄 때 후히 되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누르고라는 거예요. 누르고. 우리가 뭐 할 때, 이렇게 할 때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축복이 완전 우리를 누르는 것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축복이 있어. 그 다음에 뭐 했는데? 흔들어. 여러분, 이 흔든다는 축복도 이게 아마 공사를 하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콘크리트를 친다 그래, 그죠? 예, 콘크리트 이게 시공공사를 할 때 이런 벽 같은 데 쭉 콘크리트를 들어보면 그냥 거기서 딱 부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띄고 나면 다 구멍도 생기고 뭐 빡이 돼서 잘 못 써.
그럼 공구를 다 부르면 차와서 보면 반드시 하는 것이 뭐요? 발브레이다라나 그거? 예, 발브레이다. 우리 집사님 전공이잖아 그거. 예. 그거 안 하면 안 내주잖아, 그죠? 그 발브레이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진동봉이라 하든가. 예. 그 봉인데 진동봉 막 움직이는 거 이게 전기가 들어가서 들으면 그렇게 떠는 건데 그걸 뚝 집어넣으면요 이만큼 쑥 들어가. 이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시골에 타작하면 가만히 담을 때 그냥 담지 않고 걷다가 지게작대미 꼽아가지고 흔들어 대면요 높은 내려가. 지게작대미도 모르는데 그거까지 어떻게 하냐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흔들어 격차고 쳐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넘치도록. 이 말을 모르는 건 없잖아, 그죠? 이 말이 우리의 성경적 용어는 충만하게, 할렐루야,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 하겠다?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안겨주겠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안겨준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뭘 찾아서 뭘 가지러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다니지 않아도 앉아있어도 누워줘도 주는 것이 안겨주는 거예요.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돈을 벌려고 막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 안겨준다는 것은 우리가 안겨주면 어때요?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일을 감당하며 일을 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이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여러분 이게 세상 말로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면 이게 어떤 복인지 알게 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삶,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